구약성서 604쪽에 있는 열왕기하 23장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역사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사를 할 때 조금씩 서먹해져요. 이제는 손은 가는데 눈은 여기 있는.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유다라는 나라의 끝을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남유다의 끝에 어제 우리 말씀드렸죠. 캠프파이어의 마지막 불을 살리는 것 같은 대단한 왕이 한 명이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시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24절과 25절인데 특히 25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전체를 다 좀 밑줄을 그어두고 요시야가 이런 왕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곱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한 절 평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제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요시야라는 이름을 제하고 우리의 이름이 거기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아무개와 같은 사람처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은 그 아무개 사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평가까지는 우리가 감히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 2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참 충성스럽게 섬겨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나를 사랑했던 사람으로 나의 아들로 내 딸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먹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 25절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는 왕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누구였죠? 여러분들? 유다 왕국의 왕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다윗이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평가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잘한 것 같아요? 다윗이 더 잘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 평가, 이 말 그대로만 보자면은 다윗보다 요시야가 더 훌륭한 왕이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평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밀리지 않았다. 요시야는 다윗에 비했을 때에 결코 밀리지 않았다라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요시야가 잘못한 게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 2절, 이게 오늘 23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요시야가 죽을 때에 어떻게 죽었는지, 근데 이 죽음도 사실 크게 잘못했냐?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입니다. 전쟁에 임하는데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지 않고 하나님께 갔던 겁니다. 사실 다윗과 비교했을 때에 이 정도야 왕이니까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걸 우리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시야는 대단한 일을 했던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23장 전체를 꼭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표제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3장 1절 한번 볼까요? 제 23장 시작 부분에 요시야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목 23장 1절 위에 성경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시야가 이방 예배 또는 우상 예배를 없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나라를 전체를 지배했던 좌지우지했던 우상의 모든 문화와 예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없앴는지, 어떤 마음으로 없앴는지, 어떤 생각으로 없앴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봐야 되거든요.
23장 1절과 2절과 3절,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그 요시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때 당시 이런 계획을 펼쳤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무언가 새롭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는 건데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좀 전환을 시키는 일을 요시야가 합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바로 22장 말씀에 유다 왕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무엇을 발견한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뭐죠? 그 용어를 잘 봐요. 22장 8절 잠깐 보실래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했다고 나와 있냐면 22장 8절에는 분명히 율법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23장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절, 2절, 3절 읽은 그 3절, 3절에는요 율법책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발견한 건 분명히 율법책인데 요시야가 인식하기로는 율법책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인식하고 있냐면 언약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발상을 바꾼 겁니다. 율법책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입니다. 율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율법, 언약 두 개를 비교해 보시죠. 율법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법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벌 받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율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언약책은 다릅니다. 언약책은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벌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거기에 관점을 맞추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접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좀 있어요. 역전이나 뭐 여기 그 울산역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제가 전에 살던 뭐 그 대전역이라든가 서울역 주변에는 아직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무 생각 없이 듣는데 가끔 그 말을 듣다 보면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서 생각이 확 바뀌어요. 예수 천당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불신 지옥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여러분들 어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어느 게 더 눈에 확 들어오세요? 예수 천당이에요?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자,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냐면 좀 안 좋은 거, 벌 주는 것 같으면 쫄아가지고 그 말을 듣는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믿으면 어떻게 된다? 천당 간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율법과 언약의 약간 애매한 경계선인데 사람들은 믿을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 말을 더 많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거기를 좀 제껴놓고 예수 천당이라는 말에 집중을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더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뭘 잘하면은 뭘 한다더라.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너 이거 똑바로 하지 못하면 혼난다더라. 이런 것에 중심을 두고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선포할 것이냐, 그 십자가를 따라가면 살 수 있다고 말을 할 것이냐, 이거는 같은 말인데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요시야는 율법책을 보고 분명히 언약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요시야가 바라본 이 책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을 따르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 유다 백성들은 회복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거기에 관점을 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절과 3절, 23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언약이라는 글자에 모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는 언약책의 모든 말씀 뒷부분에 나옵니다. 언약책의 모든 말씀. 3절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3절 쭉 보시면은 언약을 세우되, 또 언약의 말씀,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래서 3절, 2절과 3절을 통해서 요시야는 그렇게 백성들과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이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합시다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요시야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쭉 지켜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1절, 2절, 3절, 4절, 5절 쭉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요시야가 특별히 더 지키려고 했던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쭉 넘어갑니다. 21절과 22절과 23절. 열왕기하 23장 21절과 22절, 23절. 표지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다. 자, 거기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자, 거기 밑줄 그으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때까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지켰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방금 밑줄 그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벌을 받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지역과 같은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지켰던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켰던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지금부터 유월절을 지키되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냐라고 나와 있냐면 22절 말씀에 어떻게 지켰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유월절을 지켰어요. 똑같이 지켰어요.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라는 말. 무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지킨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지킨 것이 아니라 이제 요시야 때는 어떤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3절까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거기도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여기 있는 말씀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켰더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떤 것 같아요? 유월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의 그 재앙, 10번째 재앙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큰아들,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약속된 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덮어요. 지나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모든 큰아들이 다 장자가 죽게 됩니다. 근데 한 민족에 있는 사람들의 큰아들은 죽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은 모두 삽니다. 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라고 그러죠. 문 테두리에다가 바르면은, 문 앞에다 바르거나 하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요. 왜?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면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구나 라면서 지나갑니다. 그럼 살아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음날 곡소리를 냅니다. 아들이 다 죽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곡소리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6월 넘어갔어요. 6월절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작정하시고 죽음의 사자를 보내신 건가요?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시야가 생각했던 6월절이 그겁니다. 6월절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 의미를 되새기니까 모든 백성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구나. 6월절은 우리가 절절매면서 안 지키면 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순간 자발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요시야가 했던 이 모든 어떤 신앙의 모습들, 개혁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저도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사실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인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지 가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살리신데 그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랬어.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래. 안 나오면 안 된대. 아유, 추운데 나오래? 나오래. 우리는 다음 주부터 2025년을 준비하나보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관성에 젖어가지고 막 터벅터벅 나와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아이고 피곤하네요 주님, 오늘 하루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또 영의 양식을 또 얻어먹고 나간단 말이죠. 근데 요시야가 했던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매번 매 순간 새롭게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올 때마다 기쁜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기쁘고 기도할 때도 기쁘고 말씀을 볼 때도 기쁘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 언약책을 통해서 더 즐거워졌던 거예요. 행복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지킬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죠. 오늘 열왕기 23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시야 왕,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마지못해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했던 왕. 그러니까 성경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25절의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옛날의 어떤 문화와 풍습이겠지만 요시야가 가졌던 그 마음을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6월절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준비하는 건지 혹시 아시는가요? 6월절의 시작이 일주일 전에 무교절이라는 걸부터 시작하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 없는 빵, 근처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걸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누룩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인간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뭘 준비하느냐, 내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죄성들을 다 씻어버리는 걸 말해요.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6월절 마음속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당에 나오면서 막 절절매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탈탈 태워서 없애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이 말씀을 받아먹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시야는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대 왕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이스라엘 죄들을 모두 없애버리기를 소망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누룩을 없애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식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누룩이 전혀 없는 내 몸이다. 죄가 없는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어린 양의 내 피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어쩌지? 벌을 받으면 어쩌지? 내가 잘못되면 어쩌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불안함을 한 방에 날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누룩 없는 순전한 딱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피, 그 언약의 피로 죽음을 뛰어넘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의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이 요시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율법책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언약입니다. 요시아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언약,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유월절에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두려워 떠는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의 삶을 따스하게 변화시키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가 구원받고 살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어떠한 세상의 두려움도 어떠한 권세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나를 억누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 가운데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